오늘 요셉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여기 짧게 써놨는데 제목을 길게 정해봤어요. 나의 꿈이 나만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나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나의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꿈이 되게 하라. 꿈이 되게 하라. 설교 내용 다 했는데 오늘 뭐 설명할 거 없잖아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의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는데 요셉의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애굽이란 나라에는 곡식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야, 이놈들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 가만히 있을 거냐?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내용인데, 야곱이 보낼 때 누구만 빼고 보냈어요? 베냐민, 막내 아들, 사랑하는 베냐민을 빼놓고 하여튼 이 양반이 이게 이래가지고 10명만 보내면서 곡식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곡식을 관장하고 있는 총 책임자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죠. 자기들이 20년 전에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동생이었는데 그냥 냉철하게 그냥 팔아먹었던,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었던 그 요셉인데, 그 요셉이 바로 지금 거기서 곡식을 관장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여러분, 요셉이 기억나십니까? 자기들 그 어딨나 아버지 심부름 왔을 때 저기 요셉이 오는 거 보고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우리가 저한테 다 저런다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디 네 꿈을 한번 이룰 수 있나 보자.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건데. 그런 생각을 가졌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도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형들이 애굽에 와서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은 이 만남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요셉의 모든 형제들,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어떻게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이 다 성취되어 가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세요? 뭘로 아세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게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돈, 권력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꿈이 돈 많이 버는 거고, 나의 꿈이 뭐 높은 권력이 오르는 거고, 선거하고 출세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뤘다 한들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막 손 들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와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금 잔뜩 준비해 놓으신 복을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듬뿍 받고 여기 돌아갈 때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더운 데까지 왔는데. 마음을 여세요. 예? 우리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지? 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은 말씀이 달아요. 막 달아.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예.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자기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이기도 하지만 단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렇게 됐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꿈,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바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이 뭐 다 있겠죠. 그죠? 개인적인 꿈이 좀 뭐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예? 사업도 좀 잘 되고, 그렇게만 돼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어디에 사용돼야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돼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게 지금 수수께끼가 쫙 풀립니다. 지금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쫙 통시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라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애를 준다는데 애도 안 주시고 다 늙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에라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나 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 그건 불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이 들어갔어요. 안 이루어지나 보다. 애따 모르겠다. 저기 있는 종 엘리에셀, 옛날에가 아기가 없으면 종 중에 신뢰만한 종을 후계자로 삼았거든. 엘리에셀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체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죠. 네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는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네 자식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예?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에 네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면서 400년 동안 거기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언의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 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야곱 때 이루어졌나요? 물론 야곱이 늙어서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15장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냥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이거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지만 여기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어때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계획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이 구약의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쓰시는 사람.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한 20년이 지났는데 17살 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을 알아야 알게 돼요. 그것은 단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저 예굽 총리로 삼아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내가 꿈 하나님 기도해서 복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집 하나 사고 그냥 편안하게 이 땅 살다가 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며요.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기복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기복신앙.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이 정도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꿈이 어떻게 되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참 하나님 경외하고 잘 했는데 또 그 부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원을 만나고 그 사람 꿈을 해석해주고 좀 기억해달라 했더니 또 2년 동안 잊어먹고, 그죠? 그 감옥에 계속 갇혀있다가 나중에 그걸 통해서 황제가,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술관원, 감옥에 요셉이 있었지. 그리고 요셉이 찾아와서 꿈을 해석해봐라. 요셉이 꿈을 다 해석해주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가도 지혜롭게 요셉이 다 말해줬잖아요. 다 말해줘. 그래 요셉이 뭐가 됐어요? 결국은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후손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데 어디로 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거기 살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단지 한 개인의 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 꿈을 성취시킴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은 저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죠. 내 꿈과 비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살 더 사시고 싶으세요? 앞으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밥 세끼 먹다가 그냥 어떻게 살지 맨날 그러다가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다가 아기 다툼하다가 싸우다가 이래 살다가 가면은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꿈을 꾸고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꿈을 가지세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복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상 받고 칭찬받고 야 아영교회 성도들 그때 차목사 설교 잘 듣고 잘 살았구나. 그럼 누가 상 받을까요? 여러분도 상 받고 제가 또 상 받겠지. 너 성도들 잘 키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면류관. 목사의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게 목사의 면류관이에요. 목사의 면류관. 하나님 그걸로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잘생긴 사람? 누구 사용하실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 사용하세요.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죠. 깨끗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그릇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합당함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 오늘 본문에 이게 잘 나타나는데 이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그 이제 막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에는 7년 동안 엄청 쌀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주변 민족들이 막 쌀을 들어오니까 애굽은 좀 더 강해지겠죠. 그 일을 총책임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일단의 사람들이 쌀 사러 왔네. 쌀 사러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딱 봤더니 누구예요? 한 20년 전에 20년 됐겠죠.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지났고 7년 동안 풍년이 지났으니까 17년 거기다 흉년이 지나고 몇 년이 있어서 쌀이 없어 올 정도니까 최소한도 3, 4년은 지났으니까 최소한도 20년은 지났죠. 20년 계산이 되죠? 17살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인데 살려달라고 이 보면 살려달라고 애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팔아먹었죠. 그 형들이 지금 저 쌀 사러 왔는데 여기 쌀 사러 10명이 딱 와 있는 거죠 지금. 자, 오늘 창세기 저자가 뭐라 그러느냐, 요셉이 형들을 본 순간 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보면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절을 했잖아. 지금 고개를 숙이고 부복하고 절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통해서 주셨던 꿈,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을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인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골 복고 했는데 형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맨 처음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 사냥꾼들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살려달라고 애골 했는데도 그렇게 팔아먹었잖아요.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인간의 감정으로 하면은 복수하고 싶겠죠. 요놈 새끼들 잘 만났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들겠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자신을 매정하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린 비정한 형들,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겠죠. 자기는 총리입니다. 지금 명령 안 하면 저 뭐가지 다 그냥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뭘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17살 때 주신 꿈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꿈. 그 꿈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다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 지금 다 절하고 있잖아요.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형들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요셉이 분노가 확 일어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야 이놈아, 깨닫게 해주신.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야 이걸 저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결국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20년의 세월을 확 여러분 생각한 거죠.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 20년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서 결국 나를 여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왜? 저 형들이 팔아먹었다면 용서할 수 없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팔아먹어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모든 일 다 거쳐서 총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총리가 돼야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창세기 15장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겨서 400년 후에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열방에 빛이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게 하셨구나. 애굽에 와서 20년 동안 이제까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맨 처음엔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이 퍼즐 조각들이 지금 다 맞춰진 거죠. 그 한순간에 딱 이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요셉이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깨달을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길 때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거기까지는 믿음 좋은 사람은 거기까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러나 그 뜻이 뭘까? 왜 그러실까?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다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 형들을 상당하게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칠게 다뤄요. 왜 거칠게 다룰까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셉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만 애굽에 와 있다고 창세기 15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와야 되고 11형제가 다 와야 돼요, 애굽으로. 그리고 자기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12지파를 이루어서 형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돼야 돼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요셉이 아주 매몰차게 다루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들 정탐꾼이지. 정탐꾼이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너 스파이지. 요새 그 미국의 정가가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제2의 마타하리가 나타났어요. 러시아의 미녀 스파이, 엄청나게 예쁜 미녀 스파이한테 미국 정가의 고위급 관료들이 다 놀아나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로. 이 정탐꾼이지.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총리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탐꾼이면 죽으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간이 이렇게 됐나 벌써? 시작.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정탐꾼일 리가 없죠. 한 사람의 아들 10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은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래, 확실한 자들. 정탐꾼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데 확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확실한 자는 옛날 번역이 더 나아요. 이건 정직한 자라는 뜻인데 확실한 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상하게 좀 됐어요.
먼저 본 번역이 더 정확해요. 케인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말을 하게 하신 정직한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 하면 쓰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회? 동생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인 부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직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후에도 아직도 20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자신의 형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틈을 보려고 온 스파이다 12절에 재차 말합니다. 스파이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가족을 자세히 말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다 말하기 술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고 12형제였는데 11형제고 한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형제는 차마 자기들이 팔아먹었다고 말 못하고 정직한 자라 그랬는데 이미 없어졌다. 없어진 거는 맞는데 거짓말이죠.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없어진 자가 여기 있는데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팔아먹은 거를.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네 말을 다 들었지만 스파이가 틀림없다 이놈들. 스파이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진짜 스파이가 아니라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나머지 여기 9명은 여기 남아있고 한 명이 가서 네 동생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동생 데려오면 네 말이 참여인 걸 믿어줄게. 한 명 동생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안 그러면 너희는 다 스파이라는 거예요. 스파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가뒀어요? 3일 동안 가뒀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안절부절했겠지. 안절부절했겠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3일 감옥에 갇혀있는데 오늘이라도 군인들이 와서 문 팡 열고 너희들은 스파이다 나가자 그럼 뭐가지 탁탁탁탁. 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겠죠. 초죽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다 당하게 하시네. 20년 전에 누가 그랬어요? 자기 누구를 그렇게 만들었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어린 동생을 거기다 17살 먹은 놈을 궁동에다 파묻어놓고 죽이니 살리냐면서 겁을 주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예? 지금 감옥에다 가둬서 그걸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 당하게 하세요. 이 당하는 걸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잘못을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응이라 그래요. 보응. 사람은요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남을 막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을 해 몰라요 자기 잘못을.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세요. 똑같이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너무 힘들잖아 자기가.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닫지 못하면은 똑같이 당하게 하세요. 똑같이. 그 당하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깨달아요 사람은. 그래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이걸 하나님 보응이라 그래요. 보응. 야곱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 하나님 다 그대로 당하게 하시죠. 예? 야곱 다 자기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했는데 아들에게 속았잖아요. 아들에게, 열아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당하게 하세요. 다 당하게 하세요. 감옥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애걸했다는 거. 창세기 37장에 안 나와요. 여기 뭐예요? 애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죠. 막 살려달라고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안 그랬겠어요? 맨 처음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렸는데 묻어 죽이려고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고 이 괴로움이 그 아우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다. 보응 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으로 20년 만에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쓰셔야 돼. 그러나 그대로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핏값을 치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핏값을 치르게 하세요. 다 당하게 하세요. 자기 다 당합니다. 그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핏값을 치르게 됐다 회개하잖아요. 요셉이 바깥에 서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하고 말할 때 통역을 세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죠. 예? 요셉이 바깥에서 보니까 회개하지 않던 형들이 이 안에서 진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동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려달랄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 핏값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요셉이 24절에 보면은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나서 바깥에 나서 울었어요. 20년 동안 맺힌 한이죠. 한과 응어리. 어떻게 보면 형들이 원수, 미움, 증오, 원망 이렇게 막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면서 용서하면서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끌어안고 우는, 한번 울어야 돼. 그래야 이게 좀 뭔가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이 돼. 좀 한번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요셉이 떠나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끼친 것 있습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속인 적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물론 이런 죄만이 아니라 다른 죄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 쓰세요. 좋은 그릇, 귀여운 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그릇 쓰세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닦아놔요. 여러분, 맨날 먹는 그릇은 설거지해가지고 어떻게 해? 깨끗하게 하잖아요. 금그릇이 뭐에 저기 쌓여가지고 창고에 꺼내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해야 돼.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상처 주고 그런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1분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돼요. 훌륭한 인간.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내린 명령이 뭐예요? 9명은 남고 1명이 가서 식량도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동생을 데려오라 그랬죠. 근데 요셉이 지금 이 명령에서 바꿨어요. 어떻게? 1명이 남고 9명이 가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계획을 바꾼 거예요.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내린 명령을 스스로 담은 거예요. 통치자는 절대 자기가 내린 명령을 바꾸지 않습니다. 체면상. 그런데 바꿨어요. 왜 그랬겠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뭐를? 여기 지금 9명이 남고 1명이 가면은 아버지하고 동생한테 가져갈 식량도 조금밖에 못 가져가죠. 예?
그리고 9명이 안 가고 1명만 가면 아버지가 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할까 9명을 위해서. 그래서 3일 동안 고민하다 계획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심우원만 남겨놓고 많은 식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9명을 보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 아버지 걱정하지 않도록 거꾸로 보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의 인간으로도 훌륭한 인간이에요. 좋은 인간이에요. 좋은 인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남은 안중에도 없이 막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성숙한 인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크게 쓰세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정말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멋있는 인간, 성숙한 인간, 좋은 인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 그런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내 인생의 꿈. 나의 꿈이 나만의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꿈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훌륭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